우리는 정말 작년 한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인류 문명의 종말의 때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성도들 다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세상은 666인을 자꾸 찍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인을 떼는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 재앙에서도 끝까지 보호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내가 이러한 때일수록 악한 자는 계속 악한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길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지는 씨앗을 내 안에서 받아서 열매 맺도록 가꾸고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종말 신앙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길가와 같아요. 때로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돌짝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가시땀 떨기와 같이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묵은 땅은 기경하고 무거운 돌짝은 또 가시덤불은 걷어내지 않으면 옥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들을 뿌린다 한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새들이 주워 먹습니다. 햇볕에 그냥 뿌리가 타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옥토의 밭이 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비록 우리가 작은 믿음의 모습 같지만 겨자씨 하나알 같은 믿음이지만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 누룩과 같이 변화의 역사가 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 나를 바꾸신다.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심겨집니다. 밀알이 심어집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가에 어떻게 과정을 지금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작정 여러분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어서 여러분 밀알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흙 속에 묻힌 그러면 흙 속에 묻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썩어집니다. 이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겉모습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맹이 거듭난 자가 되도록 그것이 발화되도록 신운이라고 그러죠. 신운이 발화되도록 신운을 싸고 있는 껍데기 육체적인 생각들이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결실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 옥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힌다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온도, 기운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썩어질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묻히지 않는 자, 씨앗이 묻히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보면은 씨앗이 땅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겉모습들이, 우리의 겉생각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씨눈이 터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발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수많은 열매로, 뿌리로 이래서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주고 계셨구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껍데기를 십자가에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용서에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껍데기의 모습들이, 우리의 체면들이, 우리의 자존심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썩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씨앗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겉모습은, 육체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땅에 묻히셨지만 구속의 씨앗은, 하나님의 씨앗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결실로 온 세상에 지금 큰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새들이 다 그 속에 깃들면서 안식처를 얻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내용들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분들은 때로 상함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분 때로는 질고를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담게 하셨지만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저는 구속의 씨앗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씨를 보면 그날의 길 것이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속이 임한 곳에 영생 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땅에 붙이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오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붙드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은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돼요? 씻어지고 태워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자가, 새로운 영적인 눈이 팍 떠지는 거죠.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면 이 땅의 것 때문에 보여요. 욕심만 보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영광받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벗어지고 나면 하늘의 것이 보여요. 주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이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여러분 흐르게 되면서 구속의 결과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발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는 그래 새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한 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그가 썩어짐으로 그의 인성이 그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오늘 이것은 놀라운
세상에 수비되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수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작년도인가 2020년 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발표한 지금 현재 75억 인구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무려 33%예요. 75억의 인구에 지금 25억 정도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계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주님만이 카운트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기독교라고 하는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거의 25억이에요. 12명으로 시작해 작은 밀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한 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이 한이라고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서 구속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만족할 만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도덕적인 선한 썩어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없어요. 한 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은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도 그를 흠모할 아무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겨자씨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게 무슨 금덩어리입니까? 보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까? 천하게 여겨버려요. 그냥 받고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린 이 예수의 생애였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작은 한 알이 결국 오늘 큰 숲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2억 6천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남한 인구로 5천만 가운데 1,000만 가까이가 물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1,000만이 넘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사 숫자가 지금 한 20여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 한 2만 7, 8천 정도 돼요. 미국 다음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이었는데 보잘것없는 한 알이었는데 놀라운 역사. 그 한 알이 복음의 씨앗이 한반도에 130년밖에 되지 않아요. 뿌려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열매 맺어서 지금 오늘 조국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민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썩어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의 정들의 썩어짐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썩어지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결실이 이어질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 한 알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씨앗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도 거저버릴 수 없는 씨앗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고요. 돈이 없어 보인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민망하지만 이런 말씀.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만 봐도 힘이 되잖아요. 제가 때때로는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참 연약한 때도 있잖아요. 인간 목사하고 인간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고
서로 여러분 하나의 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알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하나알입니다. 우리 서로 썩어봅시다. 한번 서로 썩어봅시다. 예수와 함께 한번 썩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보잘것없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의 눈길이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예. 우습게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썩어졌노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만하고 허세 부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하나님 당신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 피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게 함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씨앗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롭게 됩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종노를 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정말 누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죄로부터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씨앗이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의로운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이 예쁘다고 뭐 가문이 훌륭하다고 뭐 학벌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성공해 천만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식하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서 춤추는 노래하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가 흠이 있고 때때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묻었지만 날마다 보혈로 빠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종말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로운 참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희생을 본받아서 그렇게 희생할 때에 이런 구속의 은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이웃에게 이렇게 정말 넘쳐서 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열매 거룩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졌다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밀알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더러움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더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 보혈 없이 거룩하게 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저는 요즘에 그 책들을 계속해서 다시 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라. 보혈을 설교하라. 그리스도만을 설교하라.
그가 해답이다. 그가 인류 문명의 답이다라고 말해요. 죄악의 답이다라고, 정치의 핵심도 답이다라고 말해요. 경제의 핵심도 그가 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화와 인류의 답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함께 내가 살 줄을 믿나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영적 연합된 자, 신비적으로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로 다시 우리와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구속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무슨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신비라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재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분리가 있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들어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왜요? 내가 죽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우리의 세속적인 물들어 있는 세상 사상들이 날마다 죽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치를 보게 돼. 천국의 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미워하라. 여기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도대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니, 어느 때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미워하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육체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아, 이걸 후식해라고 말합니다. 본능적인 자아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를 후식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죽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거듭난 자아가 싹 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회라고 말합니다. 부식해가 죽어야 조회의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세속적인 욕망에 살아가는 타락한 자아의 본능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푸식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면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씨앗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발화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죽어야 될 것을, 썩어져야 될 것을 붙드는 자 속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광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23절에. 그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고 사는 이야기 가운데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뭘까요? 부식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속의 역사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하지요. 내 안에 타락한 욕망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십자가에 씻고 보혈로 씻고 내 안에 거듭난 자아를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비춰주는 것, 이걸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씨앗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경남 청원 창원에 가면요, 혹시 창원 출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창신 중고등학교가 있고 창신 대학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그래요.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사망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는 일입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뭘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6개월 동안 뭘 해? 우리는 업적, 드러나는 업적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세속적인 문화예요. 잣대예요. 뭐가 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건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한국의 조국 땅에, 우리 조국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런데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네. 이후에 그 후배들이 데이비스를 묵상하면서 내가 저 한반도로 가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세우는 학교가, 여러분, 창신 중고등학교, 창신 대학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일신 병원이 생기고요. 네. 천주 예수병원도 마찬가지, 설대의 선교사가, 신흥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기전 여중고등학교 마찬가지. 1900년에 레이놀즈가 썩었어요.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120년 역사 동안에 놀라운 인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언더우드가 썩었어요. 1885년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썩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책임질 만한 인물들이 경신 중고등학교 연세대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사별했어요. 남편과 사별. 그래서 아이들을 의사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계세요. 여성분이에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미국을 왜 떠납니까? 여기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사의 생활을 왜 한국으로 가서 의료업계에 투신하자고 합니까? 그들이 세운 학교가 가서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 교회에, 한국 역사에 여성 교육을 최초로 붐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여자들은 당시에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3명. 그래서 어느 학교가 나오냐?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화여고 이화학당이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와 함께 왔던 아펜젤러 배제학교를 세웁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씨앗을 거기, 여러분, 한반도에서 그때 당시는요, 미개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정은 매번 노론소론, 양반 상놈 싸우기 분주하고요. 사람은 제대로 인권이라는 것도 없고요. 여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펜젤러는요, 목포로 배를 타고 선교하러 이제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조난사고로 났는데 어린 소녀를 하나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수장됩니다. 그가 뿌린 그 씨앗이 한 사람의 미랄이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진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내 평생 드릴 것은 없지만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각오한다면 못할 것도 없어요. 이길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내 몸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는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길재단 가천의과대학을 설립합니다. 의료재단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헌신하고 평생을 투신합니다. 전라도의 어느 작은 섬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목포의 유달산 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마 소방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유달산 밑에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아이들 당시에 못 낳아서 쫓겨난 소방 맞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무려 6천여 명을 전도해서 그리고 6.25 때 바닷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분이 돌봤던 사람 가운데 그분이 별명이 늙은 씨암탉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씨암탉, 씨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분 밑에서 양육받고 나온 사람의 한 사람이 김중곤 박사입니다. 여러분 김중곤 박사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CCC,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CCC 역할이 엄청 큽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CCC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도 그 모토가 생각나지요. 뭐지요?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캠퍼스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김인중 목사님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연합부흥회에 왔지요. 안산 동장.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겨자씨에서 큰 숲 운동을 벌이는 사람, 나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큰 숲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CCC 출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원한 안강희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분도 CCC 훈련을 받고 일찍 미국으로 유학 와서 지금은 정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김한신 선교사 한때 계속 지원도 하다가 우리 김동대 장로님하고 우리 사촌지간인가 그러시죠. 이분도 온 가족이 지금 일본 그렇게 어려운 곳에 하나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선교 편지가 와요. 참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눈물, 기도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의 열매로 앞으로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좀 크게 해봐요. 낙심하지 말고 겨자씨가 되어 오늘도 썩어집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행동한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가 된 분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1906년
출생해서 젊은 나이에 튜빙겐 대학,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때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2차 대전에 내가 가면 위험하니까 조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부탁을 거절하고 그는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워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없다 하고 그는 그때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운동으로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의 아주 조력자가 되어서 협조자가 되어서 히틀러의 종이 되어서 모두가 다 굴복하고 있을 때 그는 냉정하고 강력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면 운전사를 내려야지.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는데 그 탄 승객들까지 다 멸망의 길로 가란 말이냐. 미치광이 운전사를 내려야 된다. 운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반나치주의 운동에 이 사람이 앞장섰다 그래서 투옥되어서 여러분 옥사합니다.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형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약혼자에게 보내졌던 시인데 나중에 독일의 이 교회가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시로 작곡을 해서 찬송가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참 이 하늘의 미랄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찬송도 제가 오늘 나눠드렸지요. 함께 한번 잘 못 부르는 거지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D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Do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종교가 아닌가?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썩어지고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 뭔가 이 천당에 대한 인슈어런스 하나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에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터지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는 것에